그리스도. 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흔적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래서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서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음의 연도에 되면 향년 몇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종교하면 4대 종교, 또 성인하면 4대 성인 이런 이야기를 가끔 세상에는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석가라고 하는 석가모니, 이분은 석가족이 거주하던 지역에 네팔과 인도 국경 부근에 있는 그 지방인데, 현재 지명 이름은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현재 석가가 태어난 곳이. 북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남으로는 겐지스 강이 있고, 그래서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은 벼농사가 주로 되어진 농업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석가의 아버지는 석가족의 우두머리 정반왕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마야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가가 태어난 것을 보고 6세기에서 5세기로 이렇게 BC 100년 사이를 이렇게 두고 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설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교에서는 BC 624년으로 이렇게 석가가 태어난 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29세에 결혼한 가정을 두고 출가를 하죠. 그래서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왕사성에 두 현인을 찾아가서 정말 좋은 그런 말씀을 배웠지만, 결국은 생로병사라 그 괴로움을 도무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석가가 죽을 때는 80세 죽었는데, 식중독, 어젯밤에 먹은 그 음식 때문에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이슬람, 이 마호메트 탄생은 서기 570년경에 아라비아 메카, 이 메카는 어디 있냐면 사우디에 있어요. 이 메카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한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마호메트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고, 또 6살 때에 어머니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된 마호메트는 작은 아버지 아부 타레브라고 하는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25살 때 이제 아주 부유한 미망인 하디자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 하디자가 죽을 때까지 그 부부는 잘 유지가 되었다고 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하디자는 이제 40세였으니까 한 15살 차이 났죠, 그 부부가. 이 마호메트가 가장 신뢰하는 그런 반려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마호메트는 서기 632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석가도 그렇고, 또 이제 마호메트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교 이렇게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자의 탄생은 비읍이라고 하는 곳의 출생지인데, 이 비읍은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국업, 도업, 이렇게 또 도로와 건물, 질서정연한 그런 위계질서가 있는 공간, 비읍이라는 곳에서 국업이나 이 도업은 질서가 좀 아주 엄격한 그런 곳이라고 하면, 이 비읍이라는 이 도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공동문화가 이렇게 온전해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었다고 그래요.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이 공자는 비읍에서 무당의 사생자로 태어납니다. 무당의 사생자로.
그리고 지금도 야합이라고 하는 야합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 우리인데 거기에는 야합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쓰여지는데 그곳에서는 야합이라는 말을 좋은 걸로 쓴답니다. 그만큼 무질서하고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당시에 양가의 합의를 거치지 않는 그런 혼례를 야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화라 한다. 아주 좋은 쪽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70노인 숭량홀과 16세 안징제 사이에서 공자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6세 할아버지하고 16살 소녀에게서 태어난 자가 공자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별세하고 24살 때 어머니도 사망합니다. 그리고 공자의 죽음은 73세 나이로 사망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제 읽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여호수아 또 예수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 기원전 7세기 8세기 그 사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정도 되는 나라 지금은 베들레헴이 팔레스틴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고 이 아랍 지역하고 이 이스라엘 지역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충돌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여행을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죠. 이곳에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별표 모양을 해놨어요. 거기에다. 근데 잘하면 가서 볼 수 있고 잘못하면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못 볼 때가 있고 또 공사 중이면 못 보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난 장소가 있고 또 예수님은 33세 동안 일하시다가 33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지금도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보면 그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왜 성령 잉태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되고 성령으로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로 그절로 올라가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뱀 사단과 대화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일은 누가 다 저질렀느냐 하면 첫째는 여자가 저질렀어요. 두 번째는 남자가 저질렀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뱀에게 하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지금 이 말은 아담과 하와하고 별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 쪽에는 하나님이 지금 사단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도록 선악과 먹지 말라 이런데 이들은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죽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 이렇게 파국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점을 말씀한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앞으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라고 하면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담을 붙들고 꾸중을 하든 아담에게서 문제를 풀어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의 근본이 되는 이 여자 하와를 유혹한 이 사탄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 사단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감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언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풀어라는 게 아니죠.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 책임이 강해요? 잘나지도 눈치를 못 챘나 봐.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라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엄마 책임이야 아빠 책임이야 뭐 내가 아빠의 못난 부분만 닮았잖아 내가. 그 큰 소리는 자기 치고 자기가 아들이 잘못된 것은 다 누구 책임이냐? 아빠 책임이다. 아빠는 그렇게 좀 느껴도 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죠. 성도들이 조금 문제 있는 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쳐서. 근데 자기들이 잘못 살아놓고 또 목사 책임이라 그러면 좀 그것도 조금 무리하긴 해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한 것은 자식 문제다. 부모가 잘못한 건 부모 문제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네 책임이야, 네 책임에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봐 사과해. 그리고 네가 풀어. 네가 용서를 구해야 돼. 네가 잘못했잖아. 맞잖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잘못을 느끼면서 다 내 책임이다라고 어제 저녁에 오신 분은 들었을 텐데 바지를 긋고 아버지가 자기 이 종아리를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아들한테 종아리를 때리니까 그 아들은 깨닫는 것이 부족했어요. 에?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일 때는 아빠 그러지 마세요 붙들고 막 울고 내가 다시는 우리 아버지 속 안 썩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훌륭하게 크었는데 이제 손잡을 때는 그 아들이 이제 커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아들은 쫓아나가가지고 바깥에 엄마에게 엄마 아버지가 미쳤나 봐.
이제 깨닫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깨닫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들고 해결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했느냐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사단에게서 해결이 안 돼요. 또 범죄한 인간에게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서 나와야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시험에 들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속상해 할 때 여러분 사람 붙들고 있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사탄 붙들면 더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붙들면 해결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남자를 지으신 못된 그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성질이 변덕스러운 여러분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에? 아주 성격이 날카로운 그 날카로운 여러분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을 해결 못해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짊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성품도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너희들의 손에서 맡겨두고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여자의 후손은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 그래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이라도 해봅시다. 사탄아, 너는 나하고 친구가 되자. 생각 없이 따라했지. 너는 나하고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 내 안에 있는 시기,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사탄이 준 거니까. 사탄이 시험의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은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악의 세력들, 악한 무리들 영원히 우리는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삐죽삐죽거린 것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삐죽거리는 거예요. 주로 이쁜 분들이 많이 삐죽거리더라고. 삐죽삐죽하는 그게 여러분 친구가 아니에요. 사단이 뿌리고 간 씨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은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다.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해결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 사탄의 지략, 사탄의 꾀, 사탄의 어떤 그런 활동의 중심이 되는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요, 희한한 귀신이 떠나가.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요. 예수 말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썩 떠나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 묻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원히 사탄과 결발을 하기 위해서 집에도 접근하지 마. 내 마음에도 접근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얼굴이 굳어졌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왜 얼굴이 펴진지 아세요? 그만큼 빠져나가서 그래. 여러분 속에서 아직 눈치 못 챘나 봐.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가운데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게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속에서 빠져나가니까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왔지만 이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기 때문에 우리를 심령을 죽이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미움의 영을 부어주는 것은 사단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너무 좀 간단하게 했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 온 사람한테는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 양반이 또 너무 지루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어제 같은 설교는 되게 힘든 설교거든요. 한번 해봐야 쉬운가. 이제 막 온 사람, 처음 낯선 사람도 와 있지. 뭐야, 구경하러 왔는데 또 설교는 무슨 설교야. 목사님은 구경하러 왔으면 구경만 시켜주지 뭐 또 와서 설교한다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했을지라도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해도. 그래서 좀 듣긴 하더라고. 막 조금은 좀 이렇게 막 엉덩이가 틀어지는 분도 좀 있었을 거라 보는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짧게 해도.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다가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디서 출발이냐? 하나님 마음에서 출발이고, 성경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세기에서 8세기 그 사이에 활동한 분이에요. 한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또 중간에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성,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 하나님의 기억성, 하나님은 한 번 예언한 거, 한 번 말씀한 거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중간중간 드러나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인간의 머리 속에는 사라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 예언이 여자의 후손에서 처녀라는 말로 쓰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처녀 혼자 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빨리 없다고 말해요. 그래도 틀린 거 아니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알아. 요즘에 처녀도 아이를 낳두고만 다 그 생각하고 알고 있어. 그 처녀는 진짜 처녀가 아니고, 그 처녀는 누군가 남자를 만난 처녀예요. 남자 만나지 않고 혼자 처녀서 애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당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장소가 어디서 태어날지, 구체적으로 처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동네인데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이 여자의 후손에서 처녀가 아이를 할 것이라는 것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구체화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그래서 장소를 예언했고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오셨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왕이 아니라 그러나? 응?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다스린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린 거예요. 용서함으로 다스린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그 권력 밑에서 섬김에서 다스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자기 몸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과거에 무슨
애굽의 유명한 왕을 지금도 섬기나요? 과거에 어떤 유명한 지도자를 지금 섬기나요?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예수.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을 오래 한다 해도 5년 하고 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과거의 대통령이 잘한 분도 있고 잘못한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신으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오늘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오래전 영원전부터 계신 분을 미가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잉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렇게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성령 잉태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흠이 없는 제물이 되려면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허물을 보면 그 다 허물이 있고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위해 죽어도 참 안타깝다, 참 고맙다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잉태는 레위기 1장 3절에서 보면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10절에 보면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말이 나와요.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약의 모든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받았어요. 흠이 있으면.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제물을 대신 희생을 시키는 건데 발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눈이 좀 아프거나 어디 조금 이빨이 빠지거나 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돈 바꾸는 자와 짐승들이 왜 우울거렸느냐? 성전 가까이 흠없는 거, 다치지 않도록 성전 가까이 우리를 지어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남겨서 돈을 좀 더 받고 또 쓰는 사람은 흠없는 거. 집에서는 생생하고 흠이 없는 소를 몰고 왔는데 중간에 오다가 발에 삐었어. 그러니까 이게 제물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을 앞두고 주변에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이 짐승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있었느냐? 흠 없는 거 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흠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 되고 사람의 피가 섞이면 그건 이미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제물, 사람이 지은 허물과 죄 이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수태를 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수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남편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염소의 피 대신 송아지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구약에 흠없는 것도 예수, 구약의 모든 피도 예수, 구약의 방주도 예수.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탄을 이기게 되고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흠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착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흠이 없어지는 거죠. 여자의 후손 말씀의 예언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말씀 때문에.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제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막을 이렇게 끊어버린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제물 됐어요. 이렇게 제물되게 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축가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게 고마움, 예수님에게 너무 빚을 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 제물되게 왔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분은 자기를 희생시키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하면 예수님에게는 슬픈 날이 되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을 깜빡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일과 우리 아이들의 생일을 어떻게 하든지 안 잊어먹고 찾아주려고 하는데, 아니 나를 살리고 나의 영원한 세계를 이끌어 주실 그분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어제 저녁 같은 데 와서는 좀 축하하고 그래야지. 뭐가 그리 바쁜지.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저는 어제 이 공연을 보면서 많이 좀 울었어요.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 주님을 생각하니 그 아이들이 내 마음을 많이 좀 울컥하게 만들더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쓰러졌구나. 주님이 이렇게 오셨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 마음이 막 울컥거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혼 기념을 안 챙겨주면 난리가 나고, 생일 한번 안 찾아주면 난리가 나는데, 진작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마움을 잊어먹고 내 가슴에 뜨거운 그런 감사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고, 자기중심으로 물들어 있고, 돈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탄의 자극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제물이 되게 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그분을 축하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많이 했잖아요. 생신 축하합니다. 손뼉치면서 해볼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 이분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축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어제 새벽에 노예를 갔는데, 근데 행정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발언을 좀 하고 했는데, 참빛교회가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노예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파고 들어온 것이 너무 보여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 몇 젊은 분들이 이러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성도도 깨끗했으면 좋겠고, 노예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보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여자고 자꾸 깨끗하게 가려고, 우리가 정직하게 가려고 우리가 힘을 쓸 때 거울도 닦으면 닦을수록 문제가 보이듯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 어두워지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깨끗하게 하고 이번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내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가 돼야 되지. 목사님을 위해서 오신 예수가 돼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 자신의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예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성탄에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 다음 주에 하세요. 또 이봐, 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오늘 못 하신 분은 다음에 하세요. 케이크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크 하나. 최소한 양심이 있지, 양심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속지 마세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짜 가지고 살지 말라고. 가짜 가지고. 여러분 생일을 안 해주면 속상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생일을 내가 뭐 해달라고 해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근데 예수님 생일은 챙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생일은요, 그분이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계획 하나 정도는 드릴 만한 건 돼야 되잖아요. 좀 아까워도 여러분이 위해서 오신 예수. 내가 너무 심했나? 저는 할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할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둬. 그냥 할 말 다 하도록 내버려둬. 나는 그냥 다 하고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 붙들면 오늘 여러분 사탄과 결별을 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요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요것만 보면 아까워.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제가 어제 팥죽을 우리 근사님이 쏘아가지고 먹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팥죽을 먹었지만 어제 팥죽만큼 맛있게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간도 맞고 달지도 않고. 네? 그 밥 한 그릇에도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정성을 좀 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기를 바라요. 찬양을 해도 좀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가슴에서 오는 거예요. 가슴. 우리 찬송가
산성각 108